큰 전쟁을 3번을 치르면서 국가의 존립에 위기를 맞습니다. 이 세 번의 전쟁을 대아랍 동맹국과 조그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데 그 중에서도 3번째 치러진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를 6.1 전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67년에 이것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이 전쟁을 치르는 일이죠. 이 전쟁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보다 아랍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동맹이 너무너무 강대했습니다. 정말 100대 1이라고 할 정도로 100배로 더 강력한 숫자와 그 인구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한번 멸망할 수 있고 다시는 자신들이 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위기에 있었지만 세상은 이스라엘이 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일 만에 이 전쟁을 이기고 7일째는 그들이 쉽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원리를 갖고 전쟁을 치렀는데 정말 6일 이내에 전쟁에서 이기고 소수의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7일 때는 그 이스라엘 땅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세계 역사, 전쟁 역사의 미스테리한 전쟁입니다. 가장 미스테리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영국 BBC 방송에서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 다큐멘터리 속에 4가지의 미스테리한 부분들을 갖다 찾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집트 군 수뇌부와 요르단에서 전해지는 첩보, 암호가 잘못 해석이 된 겁니다. 잘못 해석이 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선제 공격을 해서 8분 만에 이집트의 공군 기지를 초토화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공군력의 거의 절반 이상을 잃어버리면서 전의를 상실하게 되고 대통령과 지도부 간에 통신이 단절이 되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시나이 반도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에 나간 장교들이 시나이 반도의 지형을 몰라서 이 병사들을 제대로 통제를 못함으로 인해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전의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시나이 반도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 이스라엘 병사가 수천 명의 그 이집트 군사를 만납니다. 근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수천 명의 이집트 군사들이 다 도주를 하고 맙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한 병사 뒤에, 이스라엘 한 병사 뒤에 수천의 천사들이 총을 들고 자기들을 공격해오는 모습이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전쟁을 치르기 전에 도망갔다고 합니다. 또 3번째 이상한 건 뭐냐면 요르단과 싸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조그만 나라 전체가 다 그 적들입니다. 요르단과 3일째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요르단 군인들이 총을 쏘지 않고 조용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 시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옛날 예루살렘이에요. 이유도 모르겠는데 요르단 군대들이 다 후퇴한 거예요. 그런 밤에 무혈 입성해가지고 옛날 예루살렘 땅을 탈환하면서 그게 지금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인 일명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 거기를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4번째는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전쟁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모든 세계가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가 3배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기념관에 이런 글을 남기는데 그 글이 뭐냐면 시편 118편 23편의 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미들랜드라고 하는 외지에 산다고 해서 하나님도 미들랜드라는 외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요만큼 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의술이나 의학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가 이만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요만큼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내 생각과 인간의 가치관 속에 갇혀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것이든지 그분이 원하시면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참 재밌는 거는 그 전쟁이 끝난 해를 갖다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날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날이라고 한 축제를 벌이고 좋아했는데 그날이 놀랍게도 어느 해와 어느 날과 연관이 있냐면 저기 있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리알 28일,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리알이라는 28일에 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하려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전쟁을 이끌어가는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전 세계가 놀란 겁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히든 웨이픈, 어쩌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이나 기가 막힌 것들을 준비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모세 다얀 장군이 그 신무기를 오픈합니다. 전 세계에. 그 신무기를 오픈한 게 뭐냐면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신병기는 바로 시편 121편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죠. 또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우리가 만난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너무너무 거대하고 크다면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도움은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좀 커지고 문제가 심각하면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그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요나단과 사울은 지금 동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동일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3만 명이라는 병거를 가지고 또 6천 명이라는 마병, 오늘날로 말하면 핵무기와 핵미사일로 완전 무장한 군대들이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 군대들이 그들을 쳐들어온 겁니다. 아까 우리가 6.1 전쟁을 봤지만은 구약에 있었던 그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된다는 사실이고 구약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났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와 기적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그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환경과 자기가 그 능력에 제한하지 않고 그는 계획을 세웁니다.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꿈이에요. 그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계획이냐면 이겁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자기 그 부하, 병사와 함께 저 수천만 명이 되는 블레셋 군대로 단 둘이서 칼 한 자루 갖고 쳐들어가자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 상대방은 지금 핵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칼 한 자루 들고서 둘이서 호를 단신으로 쳐들어 들어가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믿음인가? 이게 만영인가?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6.1 전쟁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졌던 것, 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믿음일 것이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만영일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그런 믿음의 계획을 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계획을 짰어요. 믿음으로 계획을 잡고 쳐들어간다 그러면 전쟁을 치르는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손자병법에서도 숫자가 반 이상,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되면은 전쟁을 포기하라 그럽니다. 이거는 2배 정도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그 많은 숫자인데 단둘이 들어간다면 너무 어렵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할 수도 있죠. 아버지, 전쟁을 치러 가는데 병사를 조금만 주십시오. 하다못해 10명이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게 인지상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 이유인지, 웬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이 요나단은 아버지 왕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자기가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겠다라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 사울이 자기 아버지고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와 믿음의 깊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뛰어간다 그러면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울 아버지는 가지 말라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했을 것이고, 그건 만영이라고 그럴 것이고, 그거는 정말로 가당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말할 것을 이 아들인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부부 부자 관계인데도 믿음이 없는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는 요나단은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믿음의 일들을.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도 믿음의 일들은 믿음이 없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그 군사를 몇십 명 더 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버지는 너 그거 만영이야. 그거 당치도 않아. 생각을 해봐. 숫자를 봐. 전력을 봐. 경기를 봐. 너는 질 수밖에 없어. 왜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좌절감과 절망감과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 믿음을 오히려 우스꽝스럽게 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부부래도 자식과 부모 관계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일들은. 세상 일들은 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일들은, 하나님을 향한 일들은,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계획은 믿음이 없는 자들과 대화하게 되면은 그 대화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요나단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35절에서 40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내미가 죽어가니까 예수께서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중이었어요. 근데 회장당 야이로 집에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35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당신의 딸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레바의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이 오셔도 당신의 딸은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만 예수 그리스도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합니다. 네가 듣고 있는 것, 네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에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거기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가 보고 있는 것,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보고 듣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Do not put God into box. 여러분의 난리지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넣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경험 속에 하나님을 거기다 집어넣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을 리밋하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이런 건 아멘 하시는 거예요.
뭐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으시고 아멘 해야 될 때 아멘 타임도 놓치시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멘 하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이세요? 삶이 굉장히 편안하신가 봐요. 그죠? 예. 그러시면 뭐 아멘 해도 내가 안 하지만 삶이 어려우신 분들,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목소리는 한 옥타브 안 올라가시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오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게 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회당장 집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좀 넘겨주세요.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헌화하며 이 아이가 죽은 것이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왜 장례를 치르려고 그래? 이 아이는 자고 있는 거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눈에는 자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속에 그분을 제한시켜 버렸다면 이런 역사와 기적은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내어 보내라. 그 믿지 못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다 내어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자기 부모와 자기 따라온 제자들과 함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면서 일으키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아이를, 그 여자아이를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께서 마지막에 보십시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이 얘기하는 것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 부모와 자기 제자들만, 믿는 자들만 그곳에 함께 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볼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믿음의 계획을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봤자 어떻게 하죠? 비난하고 조롱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 이거 죽은 게 아니야. 그냥 자는 거야.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겠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게 살아날 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죽은 것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것이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꿈들과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단은 그런 계획을 갖고 나갔던 거예요. 그 요나단의 믿음, 그 몇 명 안 되지만 그 몇 명을 데리고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우리 믿음의 삶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또 믿음은 믿음으로 자라간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았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 그랬어요. 뭐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예수를 믿은 것이 믿음으로 되어졌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 바울은 굉장히 스트릭하게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환경 따라가고 내가 갖고 있는 돈 갖고 결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따라가고 인간적인 관계를 따라가고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결정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린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원할 때 우리는 등 돌려가지고 인간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런 역사와 기적이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요나단이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요나단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단 둘이서 저 수만 명이 넘는 적진을 향해 달려 들어갑니다. 이런 요나단의 믿음을 뭐라 그러죠? 야성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요나단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에 굴복당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이 믿음, 이걸 야성적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목사가 하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믿지 마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물이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나단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잘못 순서가 됐나요? 아니야, 그 앞으로 돌려요. 앞에가 맞아요. 예, 그 요나단의 믿음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요나단이 뛰어들어가는 이 야성적인 믿음은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오늘 그 요나단의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왠지 그 문맥상으로 보면 요나단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믿음이 있었어도 자기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고 달려 들어갈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살펴보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 사무엘상 1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로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 사무엘상 14장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로 내려오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를 보면서 야 거기 몇 명 안 되는 너희들 올라와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이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내가 결정한 믿음의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상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길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뭘 연상시키십니까? 사무엘상 5장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무당 부적처럼 갖다 붙이면 이길 줄 알고 여기다 붙이면 여기가 잘 되고 저기다 붙이면 저기가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당 부적적으로 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실수를 그 죄를 또 범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실수했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요나단이 가서 거기다 대고 자기 믿음의 계획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칼 한 장 갖고 저 블레셋 군대로 쳐들어가겠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요나단의 믿음에는 두 번째 보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여호와의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승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올바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좋고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수천 수백만의 블레셋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요나단의 이 믿음을 보면서 정말 이 믿음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믿음이요? 야성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문제에 눌리지 않고 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서 야성적인 믿음이라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데는 두 가지 인물이, 두 가지 짐승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거 어린 양이죠.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징하는 짐승이 뭐냐면 사자입니다. 사자.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세상을 향해서 굴복하지 않고 문제를 향해서 절망하지 않고 환경에 눌리지 않고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그 문제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이게 야성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은 지성도 얘기하고 예의도 얘기하고 예의범절 잘 지키는 게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의 신앙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야성입니다. 사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달려들어가고 사자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향해서 포효하면서 달려들어가서 그 문제가 우리를 침범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자가 되어서 그것을 향해 달려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깃발이 뭐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 유다 지파의 깃발의 상징이 뭐냐면 사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리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거는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희생약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하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모든 범죄한 것과 그런 죄악의 것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내주면서 희생하며 순종하며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사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야성이라는 거죠. 지성도 얘기하고 신앙의 어떤 교양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뭐합니까? 조금만 큰 문제가 나면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버려 나가는데 한 번도 요나단과 같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천지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안 되지만 칼 한 자루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서 사자처럼 달려나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 이것들이 없으면 끝나는 것처럼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자 같은 믿음의 야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향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사자처럼 달려나가는 거죠. 달려 들어가서 그 오히려 문제의 목줄기를 잡아가지고 숨통을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얌전하고 조용하고 물론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 안에 정말 요나단과 같은 그런 결단의 시간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자처럼 달려나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인도에서 선교사님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미국 UMC 연합감리교회 출신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인도에서 성공적이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인도의 간디상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간디상을 받고 타임즈에서 예전에 바울 이후로 최고의 선교사라고 이렇게 극찬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5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인도에서 하시면서 6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971년 12월 88세의 나이에 뇌졸중에 걸려 쓰러집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또 눈에 초점이 흐려져서 책을 읽지도 못하고 손에 마비가 와서 손을 들어 글을 쓸 수도 없는 그런 한계에 빠졌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러면서 절망했을 텐데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으로 감사한 사실은 나의 믿음은 조금도 흘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당신은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고, 인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걱정이 없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늘 감사하고 있었고, 금식을 한 후에 딸과 사위와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간호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걷기 훈련을 시작할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딸과 사위와 자기 옆에 있는 간호원들에게 내가 일어나서 재활 훈련을 받을 동안에 계속해서 선포해달라는 겁니다.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얘기하고 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나중에 급기야는 이분이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손을 쓸 수 있으면서 혼자서 1km를 걸을 수 있게끔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88세 나이에 14년 동안을 건강하게 사역을 하시다가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이분이 쓴 자서전에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의 사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노년에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졌다면 그 조각들을 모두 모아 하나님께 드려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갑자기 나를 엄습한 뇌졸중 발작은 장애와 슬픔을 견디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장애와 슬픔을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기회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해질녘을 새벽녘으로 바꾸신다. 아멘. 해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벽녘과 같이 바꾸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은 그 삶 속에서 그걸 체험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우리 요나단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사자 같은 믿음이 없으면, 사자 같은 야성 있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맞이는 거에 그냥 절망하고 요나단이 만들어냈던 그 놀라운 승리를, 여호와의 구원의 승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사자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삶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요나단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달려가서 쓰러뜨려 넘어뜨려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을 때 교회는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요나단같이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대화가 되는 겁니다. 요나단같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계획을 갖고 나갈 때 이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라는 거죠. 같은 교회에 있어도 믿음이 있고 요나단 같은 믿음과 같은 맥락이 있으면 사울왕은 이해 못했어도 누구를 이해했습니까? 요나단의 부하. 요나단의 한 명 부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든지 간에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해했어요. 왜? 요나단과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같은 교회지만 믿음 있는 성도는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달려나가자 그러면 아멘하고 쫓아오지만은 그렇지 못한 성도는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셔도 아니야 저건 죽은 거야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성도십니까? 사울 같은 성도예요? 아니면 요나단 같은 성도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요나단처럼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이건 잔다 그럴 때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까? 아니면 조롱하셨습니까? 이게 되겠어? 말이 안 되지. 저건 광신자들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요나단 같은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 요나단의 선택이 나옵니다.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이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엄청난 것들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사울의 선택과 결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어떻게 했죠? 2년 정도 왕이 됐어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생겼어요. 경험도 생겼어요. 40세 나이라는 나이도 좀 지긋하게 됐어요. 연륜과 경험이 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 보고 위기를 대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왕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다르다고. 이스라엘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역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불순종하면서 했습니다. 저희 사무엘상 13장 2절에 보면은 사울이 가지고 있던 병사 수가 몇 명이냐면 3,000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4장 2절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한 백성이 몇 명이요? 600명으로 줄어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환경을 갖고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죠? 더 사람들이 모여주고 더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3,000명밖에 안 되는 군인 병사 수에서 오히려 더 죽어서 600명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결정이었어요. 그 결정 속에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죠. 자기의 능력,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거예요. 사람들도 3,000명 되는 사람들도 떠나버리고 600명으로 남았다는 건 뭐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죠. 또 하나님 뭐라 그랬죠? 네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너의 왕자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살면은 사람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환경도 어려워지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이 요나단의 선택과 결정에는 참으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무엘상 14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됩니까? 이 요나단이 사자 같은 믿음으로 달려 들어가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요단강은 갈라진 다음에 그 제사장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나단이 믿음으로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달려 들어가자 그가 죽인 거는 20여 명밖에 안 돼요. 블레셋 군대가.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 블레셋 군대 안에 분쟁과 분열을 집어넣으셨어요. 혼란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서로 죽이고 서로 찌릅니다. 자기 동무들끼리 어떡하죠?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기 동무들끼리 서로 죽이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군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칼로 찔러서 그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있으면은 사단의 권세는 스스로 분열되고 분쟁되고 쓰러집니다. 근데 반대로 사단의 권세가 커지고 사단의 능력이 커져가고 불신의 권세가 커져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하면서 멸망해 간다는 거죠. 이게 시소의 원리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면 가정도 교회도 어떻게 되죠?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됨과 다스림 속에 요나단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이해와 믿음의 관계들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가 들어와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매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린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분쟁과 분열을 주셔서 수백 명, 아니 핵무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하는데 그 핵무기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자기들 안에 분쟁과 혼란이 있는데 무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은 자멸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단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갔던 그 믿음의 모습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사무엘상 1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요나단이 달려 들어가니까 블레셋 군대에서 분쟁과 분열과 혼란이 일어나면서 서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닌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을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렸더라. 할렐루야. 이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 사람이란 말은 굉장히 비하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 히브리란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란 뜻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비하해서 얘기할 때는 히브리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조생징이라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노예나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라고 하니까 이들이 갑자기 숨어있던 데서 알지도 못했던 괴계도 없었던 사람들이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또 한 사람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도 산지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숨어 살아서 세상에 노출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쳐들어갔다니까 이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도 나오고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가세해서 합세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 공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보지만 우리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곳에 하나님의 복병이 다 깔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동굴에서 나오고 블레셋 사람 집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 쳐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안으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쳐서 죽이고 바깥으로는 생각도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요나단의 그 사자 같은 믿음의 포효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만 제안하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한다면 우리는 요나단이 이뤄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분쟁을 주시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내서 그 문제를 향해서 공격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도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도움이 온다는 걸 믿고 우리가 문제를 향해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고 여기저기에서 돕는 손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울처럼 살 것인가? 요나단처럼 세상을 향해서 절망하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자처럼 오히려 문제를 향해서 포효하며 달려가서 문제의 목구멍을 잡아가지고 무너뜨릴 것인 건지, 아니면 맨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두려워서 근심하고 떨면서 살아갈 것인지, 맨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만 예수의 이름을 마치 온 신앙에 있는 화투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자처럼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야성 있는 신앙이 될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삶은 믿음의 야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단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